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교의 유형들을 공부했습니다. 설교의 유형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그 각각은 나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 세 유형을 비교해서 구별해 본다면 제목설교는 또는 그 제목설교는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에서 주제 또는 그 본문에 관련된 어떤 그 화제거리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설교를 구성하는 것, 이게 제목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설교는 마찬가지로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의 큰 요점들, 즉 대지를 몇 개 본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는 주제와 대지들을 본문에서 취하는 것. 강해 설교란 본문을 선택해서 주제와 대지와 또는 대지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요점들까지 본문에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쉽게 이 설교의 유형들, 즉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의 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강해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 과정에서는 공부한다고 이 과목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의 이제 포인트는 바로 강해 설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해 설교고 또 그 준비와 또 내용들은 어떻게 갖춰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강해 설교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구성,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론적 고찰, 이 강해 설교의 구성에 관한 서론적 고찰과 강해 설교의 종류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강해 설교의 구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 번째 영역인 그 강해 설교의 원고를 어떻게 퇴고, 즉 마무리하여 완성시킬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강해 설교 준비의 실제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의 구성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 고찰과 강해 설교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설교라는 설교 한 유형을 가지고도 어떤 그 형식은 또는 그 강해설교의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설교를 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모두가 각각의 방식을 가졌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본문을 강해설교, 즉 강해식으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자 혹은 가르치는 자마다의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에게 강해설교를 듣는 사람은 강해설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강해설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해설교를 이제 앞으로 여러 시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하나의 모델을 잠깐 소개하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는 이 강의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설교 그 형식을 좀 기준 삼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분의 강해설교를 분석해서 이런 강의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강해설교의 일반론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강해설교의 하나의 방식을 쫓아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설교 방식을 나름 모델로 가지고 이러한 강의안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설교는 그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세 종류의 그 설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동안에 주일,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가 강해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날 저녁 성경 공부의 그 공부도 강해설교식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또는 가르침도 강해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설교 내지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강해식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요일 저녁 성경 공부입니다. 이때는 각 장, 즉 한 장의 장을 가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이 짧은 몇 절의 구절로 형성되어 있으면 또 다른 장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혼동 없이 말한다면 단원별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절수가 많은 거는 한 장을 다루고 절수가 작은 것들은 몇 장을 묶어서 한 번에 다루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한 번 가르칠 때의 범위에 해당할 뿐 형식은 강해식으로 장별로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일요일의 낮 예배의 설교는 그것 중에 저녁에 가르치는 장 안에 몇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 낮 예배의 설교에 강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예배든 성경 공부에 참석하든 하는 그 청중들이 대상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또 강해식이라는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일요일에 하는 낮 저녁의 그 형태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수요일에는 정말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경책 한 권을, 성경책에 있는 여러 책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그거를 1장 1절로부터 끝장 끝절까지 쭉 가르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매우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교회에 보다 더 참여도가 높고 때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경의 아주 깊은 내용까지 세밀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어떤 책이 됐든 그걸 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때로는 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해식으로 설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듣는 그런 청중의 입장에서는 강해 설교의 패턴이 또한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지 않은 강해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 목적이나 또 목표에 따라서 약간의 형식들이 좀 변형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의 지금 강해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배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강해 설교의 구성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영역으로 서론적 고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란 세 요점을 묶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에 기초하여 주로 해설하는 것입니다. 해설이 여기서는 핵심 요점이 되겠죠. 그리고 주제와 그 개요들이 본문에서 그 주제와 개요들이 선택된 본문에 의해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해 설교가 다른 유형의 설교들과 다를 때 그 하나의 특성이 뭐였냐면 바로 본문에서 주제와 대지들과 기본적인 작은 요점들이 다 본문을 통해서 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주제와 개요들이 전적으로 본문의 이해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설득을 목표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강해 설교 요점, 설득을 목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이 강해 설교를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해 설교를 구성짓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해 설교란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함유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특징들이 강해 설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선택된 성경 본문이 모든 대지들, 메인 포인트와 대부분의 기본 소지들을 공급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지들과, 주제와 대지들과, 그리고 기본적인 작은 요점들이 공급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의 본문은 분량이나 또는 길이, 분량이란 본문 자체의 양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설교의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분량과 길이는 다른 설교 있죠.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에 비해서 더 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강해 설교는 성경의 구절들을 상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때 주제는 본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이 본문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또 이 주제는 이 본문을 또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제는 본문에 종속되고 또 그 주제는 본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호작용에서 주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 강해 설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강해 설교에서 성경 구절들, 즉 본문을 말합니다. 본문의 선택은 설교 내용의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또는 이 강해 설교의 이 과정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본문이 어떤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고민하기 전에 본문이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본문 선택에 있어서만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선택에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만큼 강해설교에서 본문 선택은 맨 먼저 고려돼야 되고, 그것은 쉽다 또는 그것은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문 선택 후에야 본문의 주제를 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는 어찌 보면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귀납적 방법론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해설교를 위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 여러 방법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맨 먼저 왜 우리가 귀납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성경 공부는 바로 귀납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져서 귀납적 방법론을 우리는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강해설교라고 하는 그 특징에서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론적 고찰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서론적 고찰에서 갖는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즉 강해설교에 관하여 즉 사람들은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강해설교가 때로는 좋다고 평가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거를 어떤 자기의 그 스타일로 좀 하나의 설교 유형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럴 때 강해설교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간추려 봤더니 한 6가지 정도로 그 질문들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해설교에 있어 본문 구절들의 순서를 마땅히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하냐. 즉 절 따라 해설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이 또 질문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절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질문이 됐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 답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본문의 논리에 있어서 순서적이라고 한다면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때는 앞에 질문과 비교해 본다면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이 본문의 그 절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성경 공부 방법들을 공부할 때 분석적 방법의 기본 그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 설명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포맷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를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순서가, 본문의 절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가 반드시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논리적 순서와 맞지 않을 때면 저를 바꾸어 이게 절 따라 하지 않고 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논리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절 따라 해야 되냐?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종합적으로 그 본문을 살펴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는 자세히 세밀하게 설명할 때 그 절의 순서를 바꾸어 논리적으로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을 따라 설명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문을 절을 따라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함의에는 절 따라 논리적인 것이 순서에 맞추면 반드시 절 따라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본문이 논리적인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그 절의 순서도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강해 설교가 해석과 교훈을 주로 하는 방식, 이건 강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 구성되어야 할 때, 어떤 그 강해 설교는 강의식으로 그거를 구성을 하는 것이 청중들에게 더 적합한 그 전달이 될 수 있죠. 이 스타일을 좀 강의식으로 하고 싶을 때 거기에도 또 반드시 권면과 설득의 적용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식은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해석과 어떤 그 해석에 따른 그 교리적 어떤 상태들을 좀 강조하여 말해야 될 때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좀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권면과 실천의 어떤 적용들이 좀 생략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적용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한번 보죠. 어떻게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설교와 강의는 다소 별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교가 강의식이라고 해도, 즉 강해 설교가 강의식이라 해도 설교의 주된 목표는 뭐예요?
청중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 설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면과 실천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강해 설교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강해 설교는, 아니 설교 자체가 그렇죠. 설교 자체가 청중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해 설교는 더더욱 그 적용에 있어서 뚜렷하게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라는 그런 유형의 설교를 한다면, 비록 그 구성이나 내용이 강의식의 그 방식, 강의의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강해 설교의 그 특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그 질문은, 강해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 통일성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통일성. 설교에 있어서 통일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통일성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본문 설교가 아마 가장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설교는 주제와 대지들이 본문을 통해서 취해지기 때문에 아주 본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그 하나의 큰 요점들이 잘 부각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 주제와 그 대시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아주 잘 됩니다. 물론 제목 설교도 주제를 위하여 거기에 맞는 그런 대시들을 성경이든 성경 밖에서든 취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그리 약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두 유형의 설교들은 통일성을 잘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줘야 될 게, 한 장을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한 장 안에 어찌 보면 그 이슈 내지는 화제가 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강해 설교는 때론 그게 매우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강해 설교의 통일성이 중요하냐는 거죠. 통일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그런 인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걸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통일은 하나됨인데,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는 통일성이 약하지 않을까 하지만, 강해 설교도 이 통일성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그 스타일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설득도 되고 그거를 오래 간직하여 삶의 변화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 기본에 있어서는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에 이미 사고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해 설교에서 긴 본문을 사용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한 장을 만약에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안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각각 다 이렇게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한가? 물론 가능한 성경을 전체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그 장의 그 절을 다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성경을 구절 자체 읽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는 것이 곧 그 절을 설명한 것이 되어서 강해 설교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강해 설교에 좀 더 심취하여 연구한다면 충분히 모든 절을 다 다루는 그런 하나의 기술도 연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강해 설교의 긴 본문은 가급적 다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절 전체를 본문 안에 있는 모든 절을 다 다루지 않고도 본문의 중요 내용이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안에서 오직 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충분하게 가르쳐진다면 부차적으로 혹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해 설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병행의 구 또는 구절들이나 구나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강해 설교도 병행 구 또는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그런 인용 구절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용 구절은 바로 지금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 또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고 그 인용 구절로 설명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 구절은 가급적 인용할 뿐 그 인용 구절을 가져와
다시 그것을 설명한다면 매우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도 인용구 또는 인용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 없이 그것만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6번째는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조명, 예화 등입니다. 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들을 꼭 성경 안에서 취해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이겠죠. 강해 설교에도 조명, 예화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가? 두 가지 답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화, 일화, 이야기, 시사, 등 하여튼 그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어떤 자료로서 조명, 일루스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을 요구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 조명을 찾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조명이 될 것입니다.